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인데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우리는 종말을 심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해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좌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그냥 비유이지만 이 말씀을 듣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틴에서는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을 하는 거예요. 함께 섞여서 풀을 뜯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저녁이 되면 그들을 다 우리로 들여보내는데 같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환경 자체가 온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양은 양으로 갈라서 양의 우리에 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넣는 것을 그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겠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저주입니다.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혼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마지막 최종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분리된다는 것은 그냥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말씀을 듣고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은 뭐야 되냐면,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지나가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될지를 살피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자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그룹에 들어갔고 또 어떤 자들이 왼쪽에 있는 염소의 그룹에 들어갔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눈여겨보시면 35절과 36절에 보면 주어가 뭡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기억하고 섬겨주고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으로 구분되어서 오른쪽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한쪽은 선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선을 행했는데 다른 한쪽은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한 것입니까? 단지 선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선을 행한 이유로 오른쪽에 구분된 자들이나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왼쪽에 구분된 자들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의인들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느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은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은 주님이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나그네 되었었거나 헐벗었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병들었을 때 그런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섬기지 않았겠냐, 우리가 틀림없이 섬겼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 양과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뭘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느냐, 그렇게 마지막으로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이 저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지만 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극히 작은 존재는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만 그가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 도와줬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거 계산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함이,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여러분,
자신들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의식적으로 선을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았음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했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대단한 거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비유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먼저 앞서거든요. 이들은 강도만한 자를 돕지 못할 이유가 있었잖아요. 죽었는지 모르는 자, 피 흘리는 자에게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비유의 초점은 뭡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거를 알려주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출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고 섬겼잖아요. 그것이 무슨 고민과 결단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았고 다가갔고 그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서도 비용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삶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비유는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오해하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세상에서 거지처럼 고생하며 살아가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옥에 갔습니까? 오늘 비유에 그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대문 앞에서 빌어먹고 있는 그 나사로를 자기의 이웃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그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만 하면서 살았지, 그 나사로의 존재, 지극히 작은 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틀림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언제나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갈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언어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복된 하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과 행실이 반듯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를 향하게 하시고,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와 친절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봄을 알리는 절기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만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